오늘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홍수 심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7장에서 배우신 것 같이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노아의 8명의 식구가 그 안에 들어갔고 일주일 동안 비도 오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에 그 안에 있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홍수가 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홍수 시작해가지고 150일 동안 5달 동안 이 물이 창이 됐다.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물에 다 잠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0일 후부터 물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때 지금 8장 1절부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remember,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해졌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 홍수 심판을 150일 동안 40일 동안 큰 비가 오고 그래서 물에 잠긴 게 150일 동안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온통 다 잠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물이 빠지기 시작했느냐? 150일 지난 후에부터 짱 빠졌는데 그 왜 빠지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절기를 주신 거예요. 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게 150일뿐만 아니라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150일 만에 이후에 150일 이후로는 이 물이 점점 감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와 모든 육축들, 짐승들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감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아주 기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물을 어떻게 감하게 하셨는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물이 감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기억하셔야 되고, 또 물이 감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가지고 물이 감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 할 때 그들이 홍해에 막혔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바람으로 그 땅이 다 마르니까 그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람으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또 이 노아의 지금,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억하심을 제가 좀 몇 개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란 말과 기억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remember, 기억하다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권념하다 또는 기억하다 이렇게 쓰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건져내시는 그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는 이제 그 바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뭐로? 바람으로, 동풍으로. 이렇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어떻게 이게 그치게 되느냐. 2절에서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것은 이 자연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음의 샘을 막고 하늘의 창을 막으니까 더 이상 물로 넘침이 없는 거죠. 그것을 막으니까 비가 그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곤란해 있고 정말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했느냐? 600년 600년이라는 것은 주전 600년 이런 게 아니라 노아가 600세대는 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방주 안에 그들이 들어갔고요. 7일 동안 7일 후에 1월 17일부터 홍수가 40일 동안 왔어요. 그래서 그때 홍수가 온다부터 지금 150일이 지난 후 언제요? 7월 17일.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150일 주년에 감하게 됐고 7월 17일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7일 날부터 홍수가 나가지고 150일 동안 이 40일 동안 홍수가 나고 토탈 150일 동안 더 이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한 달 후 7월 17일에는 방주가 물이 또 빠지니까 아라삿산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점점 더 떨어지니까 10월 1일에는 그 나머지 이제 낮은 산봉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봉우리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다 한번 정리해가지고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이 말이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 지금 가서 목회자 신학교 하는 사역하는 곳이 그 지역 이름이 아라랏입니다. 아라랏 지역이에요. 근데 산은 별로 없는데 그때 이름이 아라랏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이란과 이란이죠. 이란 위쪽이니까 이란이 오고 아르메니아 그 경계 터키 그러니까 동북 쪽이죠. 거기에 아라랏 산이 있어요. 아라산이라는 것은 그냥 산봉우리 하나가 아니라 아라랏 산맥인데 그 중에 높은 봉우리가 5,1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 높은 그 산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7월 1일, 17일 날에 걸렸고 그 다음에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많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다 이제 물이 빠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것은 이런 걸 느낍니다. 아니, 노아의 식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 있었고, 문 닫고,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1월 10일 날 방주 안에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40일 홍수가 엄청나게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고, 그 다음부터 7월 1일, 17일 날엔 방주가 아라삿산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뼈가 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전체로 그 방주 안에 있던 시간이 600세, 노아 600세 되는 해 1월 10일 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 해인 601세 한 살 2월 17일 날, 그러니까 1년하고 17일, 한 달, 1년 한 달 17일, 한 달 17일 동안 배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서 밤과 낮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안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안에 배멀기도 많이 할 거고 짐승들 많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똥오줌 싸고 또 먹을 거 걔네들 해줘야지, 걔네들 울지, 공기는 탁하지, 배는 막 흔들리지. 와,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1년 1개월 이상 못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 보면은 이건 일반적인 보통 문헌이나 보통 무슨 사람의 어떤 일지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기록 못 합니다.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방주에 들어가지고 아라산에도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물이 빠지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고 딱 산에 딱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승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저희 켄터키에는 노알스 아크 엔카운터인가 거기에 가 보니까, 사실 그런데 있으면요, 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안에 이 공기가 얼마나 싹할 거예요. 근데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게 있는 그런 것이 만들었고, 또 바깥에 물이 안으로 식수를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식수라든지 저걸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이 빛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설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다 일산화 중독 아니면 산소 부족으로 다 죽었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걸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사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150일 지난 후에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걸 해주시는 걸 볼 거예요.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라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노아가 그 안에 있으면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이 바깥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이 저 위 꼭대기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서 바깥에 보는 것은 바깥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만약 창이 옆에도 있었고 그랬다면 홍수가 내가지고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창 두들기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 아니면 거기서 익사돼가지고 죽는 사람이라든지 시체들이라든지 그냥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을 향한 창들만 있어서 그들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들이 견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아라산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점점 감해지니까 산봉우리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비도 이제 다 그치고 물도 점점 주니까 이게 이제 땅이 이 물이 어떻게 감해지고 어떤가를 확인하려고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것은 까마귀를 내어놓은 거예요. 자, 까마귀를 내어놓은 이유는 뭘까?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째는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까마귀를 내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라 왕래했다, 이런 거예요. 자, 까마귀는 이 부정한 짐승이죠. 비둘기는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이고, 그래서 비둘기는 제사의 제물로 쓰이고 까마귀는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 사체를 먹고 사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라 왕래했다. 이 말은 뭐냐면
까마귀가 이 물이 있어도 물에 시체가 사체가 둥둥 떠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따라다니기 힘들면은 방주까지 돌아올 필요 없어. 사체 위에 앉아서 사체 위에 앉아가지고 사체 시체 뜯어먹고 이따가 또 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내놓고 했는데 까마귀는 사체를 먹고 그냥 거기서 땅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땅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를 내어놓은 겁니다. 비둘기를 내어놔 가지고는 뭐를 알려고 그러냐면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거죠. 지면에 물이 없어져 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가? 물에서 물이 없어졌는가? 왜냐하면 비둘기는 이 깨끗한 때 아니면 안 앉고 땅 아니면 안 앉습니다. 아니면 나무라든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비둘기는 보니까 온 지면에 이제 물이 많으니까 이게 앉아 있을 땅이 없고 또 시체에 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방주에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려보니까 이번에는 또 일주일 후에는 이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감해지면서 거기에 감람나무에서 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감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7일 기다렸다 비둘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비둘기가 앉을 수 있는 마른 땅이 있었다는 거죠. 마른 땅이 뭐 다 마른 땅은 아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7일이라는 숫자입니다. 일주일 후에 보내고 일주일에 보내고 일주일에 보내고 그랬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안식일을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주일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보내고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이면에 그들의 방주 안에서의 신앙생활, 방주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식일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앞에 7장에서도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을 준비하라는 게 나와 있죠. 왜 정결한 것을 왜 7쌍을 했을까? 그거는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7배가 더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점검, 정말 우리가 언제 이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매체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걸 봤죠. 자, 여러분은 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라 정결한 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둘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가지를 뽑아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순교를 나타내고 또 성교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순결한 정결한 짐승으로 보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를 순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까마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는 그 비둘기로 통해서 홍수 이후에 그 물이 이 땅의 물이 점점 감해지는데 그 확인을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